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만 또 막상 찾아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교회에서 밑사람에서 한 형제님이 회사에서 신우회를 모였는데 서로 놀랐답니다. 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서로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방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가운데 주변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오바댜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사실은 오바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바댜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바댜를 향하여 찾아와서 엘리야가 말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오바댜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그 답을 찾고 이 성전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있으리라 라고 예언을 했고 그 말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내 말이 다시 이르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맺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대로 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고통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경제공황이 온 거죠. 그때 당시에 주산업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건데 비가 안 오니 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가장 먼저 고통을 받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일에 먼저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왜요?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부자는 그래도 이 기근이 왔을 때 그 쌓아놓은 비상식량이 좀 넉넉했을 텐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기근 속에서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시돈 땅, 그 이방인의 땅에 가장 소외당하던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녀에게 믿음도 주고 또 떡도 주고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면서 구원의 믿음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알을 심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사람들이 빌어요. 어떻게 비냐면 바알 신이요, 우리에게 이번 해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막 제사를 지내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보내면서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대가를 치르면서 간절히 원하던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농사 잘 지어서 수확을 많이 얻는 것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좀 잘 벌고 잘 살고 먹고 살게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바알을 섬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먹고 사는 일에는 풍족해졌는데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이 바알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그렇게 찾아가고 구하고 빌었던 이 바알이 너에게 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예요. 기근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바알 신이 허상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였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바알에게 가서 비는 거죠. 기근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알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신 일이었습니다. 이 기근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허상을 깨뜨리고 바알을 심판하고 계실 때,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을 심판하고 싶으신데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누가 고통을 당해요? 가난한 자가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 또 이방인의 이 과부, 가장 연약한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보내셔서 도우셨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이 도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래도 최소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바알이 심판당할 때 정말 고통당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가 아니에요. 진짜 고통당한 사람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던 사람.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은 정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이렇게 섬겼는데 바알이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내가 이제 드디어 너를 잡았다. 내가 너를 잡으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아냐. 3년 동안을 이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지명수배하고 사람들을 다 뒤지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기근을 멈추게 하려고. 그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엘리야에게 나타났는데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요 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엘리야가 비 내리지 않게 했는데. 그래서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향하여 너 이스라엘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반문합니다. 왕이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맞아요? 엘리야가 맞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냐 하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 고통이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을 임하게 했는데 무엇을 주기 위한 거냐면 사실은 고통을 주기 위한 거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또 사르밧 과부에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을 때 기뻤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했을 때 괴로웠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안 드신 분은 아직 개입을 안 하신 거군요. 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요. 사실은 고통스러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버타여 살거나 범죄하는 가운데 있거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 도우시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소망이 하나 생기고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재산이 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건강을 좀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기쁨이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떡 하나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중한 의지할 만한 아들 하나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게 또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말들이더라고요.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정말 개입하기를 원하신 사람은 사르밧 과부가 아니고요. 사르밧 과부는 사실은 엑스트라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이제 앞으로 열왕기상 이 본문 가운데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옆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걸 우리가 압니다.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악의 근원이에요. 이 바이러스 슈퍼 감염 전파자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앙을 다 버리게 하고 이 바알 신앙으로 바꾸는 일에 아주 주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 아합은 그 옆에 그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왕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 아합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 오바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외하는 자가 있기 어려운 때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세워서 여로보암의 길을 다 가고 있는 이때 아합 왕이 들어섰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란 한 사람이 출세했어요. 성공해서 왕 옆에 있어요. 그가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높은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때에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니까 그가 어떻게 했냐면 100명의 하나님의 제사장을 살려내요. 신들러의 리스트처럼. 자, 여러분, 이 오바댜가 100명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따로 숨겨놓고 먹을 것을 주고 음료수를 주고 따로 숨겨놓는 이 자체가 어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다는. 여러분, 이 오바댜가 이 100명의 하나님의 제사장을 구해줬다는 것,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품어주고, 완전히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왕의 명령에 반역하는 행위잖아요. 아마 그것이 발각됐다면 오바댜는 끝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 아닙니다. 오바댜서에 나오는 오바댜가 아니에요. 이 오바댜는 시대가 달라요. 근데 이 오바댜는 그 오바댜 선지자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요. 그가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궁중에서 일하는 하나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보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옷을 입고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야지 편할 때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앞에 십자가 하나만 걸어놔도 불편해져요. 내가 신호 한번 어기거나 한번 화가 나거나 뭐 경적 한번 울릴 때에도 신경 쓰여요. 왜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십자가마저 없었다면 아마 더 난폭한 운전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오바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숨어있던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려고 누굴 보내셨냐 하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숨어 지내던 사람이고 오바댜도 숨어 지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한 사람은 궁중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궁중에서 숨어 지내는 오바댜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수년 동안 비를 주지 않겠다 그랬는데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자기를 나타낼 때가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누구를 먼저 만났냐 하면 아합 왕이 아니라 오바댜를 먼저 만나요. 그것도 이 오바댜가 아합 왕과 늘 같이 있었던 그 아주 친애하는 아주 왕의 측근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날도 같이 가는데 다른 길로 간 것이죠. 아합 왕이 일로 가고 오바댜가 일로 갈 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려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 그냥 나타나면 됐는데 엘리야가 누굴 먼저 찾아갔어요? 오바댜를 찾아가 반대편에 있는. 자, 이 반대편에 있는 오바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합에게 나를 보이려고 한다 라고 말하니까 오바댜가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아합 왕이 당신을 찾은 거 알지 않냐고. 모든 마을에 모든 곳에 안 만난 사람 없이 다 신문에서 찾아서 당신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당신이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만났다는 것을 아합 왕에게 알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 같고 나는 당신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나는 만난 거 사실만 알고 당신은 증거가 없으니 나는 곧 죽을 목숨입니다. 이게 오바댜가 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바댜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100명의 하나님의 제사장을 구해내는 신들러의 리스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오바댜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고백 가운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냥 들려서 사라지고 나 혼자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뒷일을. 당신은 없어질 수 있는 초능력자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데려갈 것 같고 나 혼자 남아서 이 사실을 얘기해서 나는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오바댜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교회가 언제 성장이 됐냐 하면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 지냈어요. 지하교인이라 그러죠. 그 지하교인이 지금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지금 무슬림 국가에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정말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성장하냐 하면 교회 건물이 하늘로 쭉쭉 높이 올라갈 때 교회가 성장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교회가 타락한 시기예요. 교회가 정말 성장한 시기는 교회가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갈 때였어요. 핍박해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생존해 보려고 지하교인이 돼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요.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사랑이 역사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은 거예요. 그게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예요. 교회가 핍박받았기 때문에 확장된 겁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시기는 교인들이 핍박 때문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바댜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지금 행하시려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만나보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국가들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예멘이나 시리아나 이런 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무슬림 국가고 종교의 주민등록증에 나온 종교라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지금도 숨어있는 오바다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MBB라고 불러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라는 약자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도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날 찾아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커밍아웃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직장을 잃어요. 집에서 쫓겨나요. 결혼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가 도와서 미국에 보내주든지 이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은 정말 나중에 복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교회에서 일본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주 너무나 유익하고 특별한 시간이 되었는데 일본의 나가사키 현에는 기독교 박해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1593년에 프란체스코 선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그 땅에 발을 디디고 나서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평양의 대부분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개종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원치 않았던 도요토미 히데요키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97년에는 최초로 신도 17명과 그 신부들을 처형합니다. 근데 처형하고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면 더 늘어나요. 그래서 1614년에는 그 나가사키 현에만 기독교인이 5만 명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까지 확장하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 나가사키 현을 비롯해서 그 기독교 지역을 완전히 핍박하기 시작하고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 기독교인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의 상을 놓고 밟고 지나가서 배도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이고 이런 모든 아주 악랄한 고문과 핍박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해내고 죽이고 추방하고 끝냈습니다. 선교사들까지도 다 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땅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없구나. 그렇게 폐쇄 정책에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을 다 죽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1865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선교사들을 다시 보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섬기던 불상 뒤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비밀리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켜왔던 신자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기념관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라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재발견이에요. 얼마나 지나서요? 260년 지나서. 그 성도들이 지하에 숨어서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겉으로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불상을 믿는다, 불교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고 숨어 지내던 오바댜와 같이 260년을 지내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 숨어 지내던 일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란 말을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도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감격으로 그 일본 선교 역사에 그분들이 이렇게 남겼어요. 아마도 엘리야는 이 오바댜를 만나서 이런 감격적인 대화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오바댜가 아합의 눈치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아합과 오바댜가 나눠진 그 길에서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는 이렇게 말했어야지 맞잖아요. 당신이 엘리야군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나도 당신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오바댜는 나 죽이려고 하는군요. 당신 왜 나를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냥 아합을 찾아가지. 나 계속 숨어 있게 좀 내버려 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바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바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바댜 같이 살았다면 오늘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바댜가 이전에는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오바댜 선지자만큼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직책을 걸고 100명을 살려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목숨 하나 잃을까 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는데 나 만난 거 없던 일로 좀 해주세요. 나 죽이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축복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이 엘리야를 만나고 아합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오바댜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의 앞에 섰을 때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바댜와 같이 숨어 있는 자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선가는 숨어 있는 오바댜 같이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형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숨어서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가진 믿음을 드러낼 수 없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의 때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 법정에서 해야 될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합과 사르밧 과부와 또 오늘 이 오바댜까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통로가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나라에, 그들의 시대에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고통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고통에 너무나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지내면서 이제 내 믿음을 드러낼 만한 용기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바댜는 정확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오바댜를 너무나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숨어서 지내던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출생도 어려웠어요.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여자애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렇게 법을 만들고 명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는 산파 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는 그 바로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나도 남자애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에겐 거짓말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출산하였나이다. 결과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에 있었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숨어 지내는 믿음을 담대히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 산파들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들이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숨어 지낼 정도의 상황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르겠지만 우리가 숨어 지내는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을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평생에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더 험한 일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우리가 숨어 지내던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되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소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바댜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리고 숨어 지내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 목숨 하나 지키고 싶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싶은 우리에게 담대히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우리가 최대한의 우리가 해야 할 도리와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고 시브라와 부하가 되기를 원하고 엘리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오바댜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숨어 지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타협되지 않기를 원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